여러분 요즘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마음이 너무 가볍다, 나는 요즘 마음이 많이 행복하거나 들뜬 일이 많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정말 피곤하다, 일상이 좀 지친다, 이런 생각들,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고 이제 뭔가를 좀 내려놓고 싶다, 좀 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려 삽니다. 직장에서나 혹은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가 도맡아야 하는 것처럼, 혼자만 떠안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관계를 맺다가도 그 사람과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의무적인 예배 출석은 아닌가. 혹시 내가 맡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혹은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지고 산다고 얘기하죠. 우리 등에는 보이지 않는 배낭이 다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이 공부라고 하는,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경쟁하면서 공부라고 하는 짐에 눌려 삽니다. 젊을 때는요, 뭐 취직의 짐도 있고 결혼의 짐도 있고 출산 육아의 짐들도 너무 우리를 짓누릅니다. 나이가 들면 짐이 사라질까요? 건강의 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온갖 염려의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포장해서 배낭에 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엔 예뻐 보이니까 그 짐이 마치 그 사람의 멋진 승리처럼 보여집니다. 성공이구나, 잘된 거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너무 짓눌려 있고 쓰러질 것만 같고 오히려 더 그러기가 일수일 때가 많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좀 잘 쌓여지기라도 하면 지고 가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짐이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방을 싸거나 무슨 배낭을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맨 바닥에 좀 무거운 것들을 먼저 넣고 깔고 그 위에 점점 가벼운 것들을 쌓아야 들기 편하고 매기 편한 것이죠. 우리가 만일에 배낭을 쌌는데 위쪽에 무거운 게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휘청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걷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쌓여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순서도 없이 계획도 없다 보니까 말이죠, 이 짐들 때문에 오히려 내 걸음이, 인생의 걸음이 자꾸 막 휘청거리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방향 자체를 잃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생의 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마법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짐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해서 진 짐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짐도 지게 되어지고, 나의 짐도 있고, 가족의 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짐마저 진 이 짐들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어떤 적재의 한계선을 이미 초과해가지고 자꾸만 넘어지려고 하고 자꾸만 쓰러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이 어느 순간에도 덜어지지 않는 이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짐은 사실상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짐이 있고 영혼의 짐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늘 걱정하는 일에 대한 염려, 또 뭐 공부에 대한 걱정, 혹은 뭐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짐들이고, 영혼의 짐도 있습니다. 영혼의 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등을 쥐고 떠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런데 불안이 찾아오고 절망의 짐이 쌓이고 공허함이 있고 끝내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말이죠.
온갖 이 죄로 말미암는 짐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인 짐이 영혼의 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어떤 인생의 짐은 그래도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뭔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영혼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도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우리 인생에 정말 다양한 수고 가운데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을 그냥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제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라는 말 들어보셨죠? 멍에는 과거에 짐승들이, 소나 말이나 말이죠, 한 마리 가지고 어려우니까 큰 짐을 이동하거나 밭을 막 그냥 쟁기를 갈거나 할 때는 소 두 마리면 두 마리를 말이죠, 함께 이 목덜미에 말이죠, 이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묶어서 함께 끌고 가게 하는, 그 두 마리를 한 조로 만드는 것이 멍에인 거예요.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가 끄는 것을 멍에라고 하지 않고 말이죠, 두 마리, 적어도 말이죠, 그렇게 한 세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힘을 모을 때,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게임들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집에 올 때 말이죠, 친구들하고 막 그냥 제잘거리고 오다가 가방을 몰아서 들기 게임 하잖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가위바위보해서 두 명이, 꼴찌 두 명이 걸리면 그 모든 가방들 5개든 10개든 다 지고 가는 거죠.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드니까 기다란 작대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가방 이 줄에 다 꿰가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두 아이가 말이죠, 이 전신주, 다음 전신주까지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 둘이 메고 가는 거, 그런 것을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제 네가 나와 함께 한 팀이 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환의 의미, 교환, 바꾸는 거 의미. 뭘 바꿔요? 내 짐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무거웠던 짐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멍에를 함께 메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멍에는 너무 쉽습니다. 멍에라고 하니까 마치 구속되는 것 같고, 멍에라고 하니까 마치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가장 편한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멍에의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이죠, 뭐 어떤 걸 부모를 돕겠다고 하고 그래서 무거운 걸 끙끙거리면서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부모가 잡아주는데 사실 부모가 90% 이상 다 드는 거죠. 애들은 그냥 갖다 손만 대고 겨우 되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옮겨놓고 나서는 아유 잘했다, 네가 다 했다고 말이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이가 한 건 없는 건데,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된 그 핵심적인 짐꾼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밀쳐놓고 내가 해보겠다고. 우리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라고 할 때 우리 금방 지치는 거예요. 뭐 봉사를 하다가도, 사역을 하다가도, 그래서 중도에 우리가 그만두고 싶고 말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보조를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는 사실 주님이 다 지고 가십니다.
주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갈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짐들이 내려지고 자유함을, 해방감을 얻는 사람들의 고백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으로부터의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 중독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말이죠.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이 스크롤링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스마트폰 잡으면 1시간도 2시간도 그냥 제자리에서 말이죠. 그냥 뭐 쇼츠 영상에 그냥 뭐 인스타그램에 말이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일상의 자연스러움이라기보다는 심각할 정도로 중독에 빠진 사람들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술을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담배를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도박을 내가 힘으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음란을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의지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의 짐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싸워요. 다 네 때문이라는 거야. 네 탓이라는 거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말이죠. 매사에 그러니까 나는 다 옳은데, 나는 다 바른데 네가 틀렸다는 것이죠. 당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오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순간, 예수님의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담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독선적이고 나의 아집과 고집들이 하나둘씩 꺾이는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내 모습이 상대방에 전달되니까 상대방이 딱딱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부부가 정말 화목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경험치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짐이 다 가벼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가벼움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등산의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말하는 철수라고 하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고봉들을 섭렵하면서 정말 이제는 에베레스트를 내가 정복해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고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장비들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엄청난 배낭에다가 최신식의 텐트를 장만하고 영하 6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배낭도 장만하고 말이죠. 온갖 그냥 비상식량과 또 산악 장비들과 또 통신 장비까지 온갖 걸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산행을 합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웬일입니까? 너무 무거워요. 최신식으로 최고의 것들로 다 준비했는데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헉헉거리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설상가상 이 길이 어느 길인지 길조차 헤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걸어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고 쓰러질 지경이 되어질 때에 현지인 가이드 조셉이라고 하는 현지인 가이드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당신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짊어진 그 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 산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가이드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엄청난 고봉들을 자기 집, 제 집 드나들듯이 말이죠. 수없이 다녀봤던, 넘나들었던 길들과 쉼터를 다 꿰고 있었단 말이죠. 내게 맡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짐을 제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을 같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철수 씨는 그러나 그 가이드의 말에 신뢰를 가지고 자기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짊어졌던
짓눌렀던 그 모든 무게 배낭을 다 가이드가 대신 짊어져주고, 자신은 그저 이 가이드에게 그저 손목고리 하나만 잡고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가이드가 걸어가면 걸어가고, 가이드가 멈추면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들 때가 나타나면 가이드가 해주는 말, 당신의 짐은 제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가 끊임없이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철수 씨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준비와 능력으로, 계획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넘어지기 쉬웠고 가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등반가 전문가 그 가이드를 만나고 나서는 말이죠, 안전하게 평안하게 마지막 그 정상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부모조차도 나를 다 알지 못하지요. 부모인 나조차도 내 자녀를 다 케어하지 못하죠. 24시간 다 돌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결정 가운데 있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직접 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든 뭐 마음메시든 말이죠, 유교든 모든 종교들 가운데 어느 종교의 신이,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어느 종교의 교주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따르는 말이죠, 그런 무리를 향해서 대신 죽어준 그런 창시자, 종교, 교주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그래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오직 이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를 설명한 한 얘기가, 어떤 조그마한 나라의 한 신하가, 왕궁의 신하가 우연찮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너무 감격이 돼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한번 이 신하를 좀 시험하게 해서, 여보게, 당신이 말하는 그 만왕의 왕이시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그냥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냥 다 그렇게 다 그 모든 사람들 구원하면 될 것이지, 아니 왜 그분이 친히 이 땅까지 오셔야 했는가?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물러갑니다. 가는 길에 유명한 목공 장인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해요. 왕의 그 아주 작은 외아들 왕자를 닮은 조그마한 그 인형을, 목각 인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다음 날 유모에게 부탁해서 왕과 함께 그 뱃놀이를 할 때에 그 부둣가에 가까이 나와 서 있으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왕이 다음 날 아침에 그렇게 신하와 함께 부둣가 뱃놀이를 할 때 유모가 왕자를 안고 있는 것이 보여서 가까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내게 좀 건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유모가 약속한 대로 실수한 척하고 목각 인형을 물에 풍덩 빠뜨립니다. 깜짝 놀란 왕이 말이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내 아들이 빠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가, 왕이시여 그러지 마세요. 왕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신하들 시키시면 됩니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저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저기 빠지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저 아비야. 그때의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고종하셔서 사실은 저건 목각 인형입니다라고 자초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왕의 질문에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죽어서 빠져 죽을 때에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친히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왕이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결국은 그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달리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의지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며 또 이 믿음 가운데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제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눈을 감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은 뭐가 있나? 입학이라고 하는, 취직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출산, 양육, 내 집 마련, 혹은 건강이나 혹은 노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내가 짊어진 짐들은 얼마나 지금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가? 또 이 영혼의 짐, 이 죄의 짐들은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움의 배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게로 와라,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동안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날마다 그렇게 잠 못 자면서 제대로 식사 못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인생의 짐들이며 영혼의 짐들을 예수님 발치에 쿵 하고 그 배낭을 내려놓는 상상을 가지시고, 주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 주님이 지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린 그런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졌던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시며 제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로 참된 쉼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우리 모두는 다입니다. 우리의 짐이 다 예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 주님이 같이 지고 가자라고 하는 그 멍에, 그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볍습니다. 구속이 아닙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얽매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자유한 일이고 가장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참된 기쁨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